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저마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활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잘못 활용하게 된 거죠. 인간은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는데 43장 7절 말씀에 있는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하게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송하고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새가 지저귀는 것을 봐도 바람이 불어서 꽃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아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내 영혼이 의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여정, 과정,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가끔 생기긴 하지만 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좋지 않은 일과 좋은 일을 내가 구분짓는 것은 결국 나의 기준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내 기준에서 이것은 안 좋은 것, 이것은 좋은 것 이렇게 우리는 구분짓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과 내 스스로가 가고자 하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는 좋지 않은 것, 좋은 것 이렇게 내가 구분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절하게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들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을 다 합해서 결국 선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엔 이게 합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고 나의 기준에서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고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인생, 각자의 시간,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활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43장의 7절과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처럼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능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은 받았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 받았어요. 근데 사탄이 이것을 이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는 하와에게 사탄이 벤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찾아가죠.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야, 너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심어놓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거 한번 먹어봐.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진짜 너 죽는다고 했다고? 먹어봐. 죽나 안 죽나.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많은 다른 동물들을 보세요. 거의 다 네 발로 다닙니다. 오직 인간만 두 다리로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게 마련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동물들은 영원한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것들에게는 영과 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죠.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이 되고 결합이 돼서 내가 의식적으로 행하게 되는 나의 혼을 주관하게 하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내 육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결국 내 육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결국은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고 영원토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종말에 이르러서도 영벌과 영생으로 갈리게 될지언정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양 그리고 염소, 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과 모든 생물들은 나름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을 저마다 갖고 있어요. 모든 생물들은 존재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피조물을 딱 보게 됐을 때 혐오감을 가지는 것은 결국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과 감각을 통한 느낌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 자체는 객관적으로 모두가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솜씨가 되죠. 거기에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거나 정하고 부정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역시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바퀴벌레,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게 바퀴벌레인데, 바퀴벌레 얼마나 우리가 봤을 때 지저분하고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깁니까? 그런데 바퀴벌레는 저절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바퀴벌레라고 하는 객체 자체도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물며 사람이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뭔가 많이 모자른 사람 같고, 저 사람은 병든 사람,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은 뭘 해도 뭔가 잘 안 되는 사람, 항상 실패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일생 동안 병원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저마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객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감정을 매우 중요시 여겨주십니다. 사람의 감정을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이 무시했다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무엇을 택할래? 하고 우리에게 절대로 선택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 녀석들은 사망 가운데 던지고, 이 녀석들은 생명 가운데 거둬들이고, 저 녀석들은 저주 가운데 살게 하고, 이 녀석들은 복을 받으며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셨다면 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겠냐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지만 제가 방금 여러분께 읽어드린 마태복음 25장 33절과 46절에 그 양은 오른편에 그 염소는 왼편에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염소는요, 염소 자체는 전혀 부정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염소의 습성 중에 하나가 뿔로 주인을 들이받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악한 자를 가리켜 염소로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마치 염소처럼. 그래서 염소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양은 어때요? 목자가 양의 목에 칼을 갖다 대도 양은 절대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죽어요. 아주 조용하게. 그래서 선한 자를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성경상에서 이런 비유를 봤을 때 우리는 그 생물의 겉모양이 사람의 감각에 주는 어떤 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을 알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은 많은 동물들이 종류별로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것의 코는 길게 만드셨고 왜 저 새는 다리를 길게 만들고 날지 못하며 뛰게 하셨을까?
저마다 하나님께서 각 생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영생으로 돌아가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양의 무리로 분류된 사람들의 선행, 그리고 염소의 무리로 분류된 사람들의 비정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극명한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이고 오른쪽과 왼쪽의 비유이고 직접적으로 영생과 영벌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행으로 쌓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에서 제외된 모든 것은 그냥 악이에요. 악의 종류가 무엇이 있다 구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에서 제외된 모든 것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다 악에 속합니다. 결국 그들은 이 염소처럼 왼쪽에 거하게 되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 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인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 따라서 결국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오는 거죠. 행위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따먹은 거, 이것을 가지고 행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영생과 영벌의 분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의 영과 혼을 치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그 몸이 죽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그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그 몸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넘어간 이후에는 하늘에 예비된 영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영의 몸을 입은 자가 염소처럼 왼편에 서서 영벌로 들어가느냐, 양처럼 오른편에 서서 영생으로 들어가느냐, 딱 이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하기 때문에 육신에 죽는다는 것이 그 영혼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반드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게요. 둘째 사망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는 그의 몸이 던져지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을 입은 그 영의 몸과 그의 영과 혼이 함께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영원히 살아날 수 없고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곳.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굉장히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살리심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가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내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엄청난 사후세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납득도 못해요. 죽어봤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들려지는 그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복음이 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결국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셨는데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불종시키신 게 아닙니다. 불종은요, 강제적으로 엎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내 명령에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공산주의가 불종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복종도 있어요. 복종은 타인에 의해서 내가 나가서 엎드리고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귀에 들려진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굴종과 복종과 순종 중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선택할 수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잘못 활용하게 되면 결국 나는 양처럼 행세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속은 염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과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나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나, 나는 오른쪽에 갈 자인가 왼쪽에 갈 자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도 이게 죄인 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만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고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대도 왜 그것을 해 나갈 수 있냐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소망,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날마다 천성길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인생이 끝나는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다른 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어요. 11시 59분 59초입니다. 이제 1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동방박사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서 경배하라고 이야기해주고, 그것 때문에 헤롯 대왕이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은 굉장히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 없었어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죄짐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마귀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유의 왕으로 오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 심판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왼쪽에 거하는 염소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우리 안에서 기르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다 들어요. 이리 와라 그러면 양들은 음매하고 다 따라갑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음성을 듣는 내 양을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누구의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들이받는 염소가 되어야 하는가, 나의 사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날이 어떻게 오냐면 덫처럼 임하는 거예요. 숲속에 동물을 잡기 위해서 사람이 덫을 쳐놓습니다. 지나가던 짐승이 덫을 딱 밟는 순간 발목에 잡혀서 도망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목 하나 걸렸지만 그 동물은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염소 같은 자들에게는 덫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덫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 세상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거,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거듭 깨닫게 하시면서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절대로 덫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의 멸망으로 세상의 문을 닫으신 이후에 세상은 뭐가 남냐?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세상을 재창조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염소인가 양인가?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나는 영의 몸을 입고 내 영혼이 영벌에 던져지게 될 것인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잘 활용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성도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지만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값싼 은혜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는요, 여러분들이 값어치 있게 성도의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